예. 내가 이제 왜 계속 이걸 강조를 하냐면, 어, 역사적 실체로 성경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역사적 실제로 보지 못하면 세계관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사건들을 이제 이해를 할 때 역사적 실제와 신학적 상징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신학적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젠틀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논리적이고 더 이렇게 무난하다는 거죠. 무난하다. 무난하다란 말은 이게 막 극단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가운데 길로 갈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인지 잘 모르고 저것인지 잘 모를 때 그냥 딱 가운데 길을 선택하면 제일 무난하다고 그러잖아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는 극단,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하는, 내가 나중에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걸 끄집어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활동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을 상징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 땅에 올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지금 이미 상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을 어떤 사람은 신약과 구약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두 증인으로 봐서 요한계시록 11장의 그 일이 이미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다. 두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을 보는 어떤 예표가 되질 않아요. 예표라는 말이 그 징표, 사인 같은 걸로 보잖아요. 사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증인의 활동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떻게 보느냐의 어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학적 상징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독교 성경 해석에서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건 내 생각인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대부분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성경은 다른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다른 종교 서적들하고 다르게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사람의 생각을 쭉 나열해서 쓰고 그 생각을 해석하고 어떤 깨달은 사람이 그 생각을 정리하고 해서 뭐 이 인생은 어떤 거다, 이 세상은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실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보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뭐 노아든 아담이든 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상징이나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쉽게 상징 또는 너무 쉽게 비유로 결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또는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해버리면 그 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징으로 본다고 하면 그들이 역사 속에서 하는 그 일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그 세계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이제 주는데 그 무천년주의적인 해석하고 전천년주의적인 해석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해석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신학적 상징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전천년주의는 역사적인 실체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두 차이의 어떤 그 두 군데 차이가 그 세계관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상징적 이야기나 추상적인 개념을 담은 책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거기엔 동의를 하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뜻을 확실히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신학적 상징이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내가 챗GPT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AI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이 AI가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선택하는 답은 대부분이 상징으로 답을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편적인 해석이니까 그래요. 많은 교단이나 많은 교파에서 많은 논문이나 많은 어떤 글들이 이런 상징적인 걸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질문하지 않으면 얘는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하고 끝내버려요. 상징적인 걸로 대답을 해요. 아까 내가 두 증인을 잠깐 예로 들었는데 AI에게 두 증인에 대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두 증인이 활동할 것인 1260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있는데 그걸 다 연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260년 동안 신약과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교회가 활동했던 그 시간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을 교회와 성도로 보는 경향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패턴인데, 그래서 다시 물어보지 않으면 이걸 역사적인 실체로 보고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두 증인이 실제로 일어날 사건으로 보고 다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제 그때 뭐 엘리야와 에녹을 얘기하든지 또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말을 이제 바꿔서 소수 의견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소수 의견들이 이제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알고 질문하지 않으면 AI에게서는 계속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를 쓰려고 해도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 상징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계속 그쪽 대답밖에 안 해줘요. 얘는. 어쨌든 신학적 상징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실체성과 권위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요. 실체성, 권위. 그래서 성경도 사람이 쓴 거다. 성경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무후하게 쓰신 책이라고 생각을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자꾸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바울이 썼던 그 많은 신약에 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진짜 성경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도 누군가 듣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은 틀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썼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게 진리였지만 그게 옳은 거였지만 시대를 넘어서 지나와서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었다.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 시대에는 진리였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어,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내가 예전에 우리 누리가 한인교회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 목사님이 써놓은 글에. 예, 그러면서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바뀐다고 하는 그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카톨릭이 그 말을 하거든요. 내가 예전에 카톨릭 신부하고 카톨릭 수녀하고 같은 랭귀지 스쿨 다닌 적이 있었어요. BIC 다닐 때. 거기가 이제 카톨릭 수마 안에 있잖아요. 거기 랭귀지 스쿨이. 그래서 그 언어학교에서 다니면서 가끔 쉬는 시간 만나서 얘기할 때 이제 지나가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진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서 과거에 쓰였던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카톨릭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카톨릭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성경의 실제성과 권위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죠. 영원한 진리예요. 성경은 시대가 지낸다고 해서 어,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세계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예. 그래서 아마 더 이 사건들 위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해석을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사건 자체를 그냥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해석은 바뀔 수가 있지만 그 사건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던 그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구속사적 현실로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밀하게 보여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드러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같은 사건들은 신앙의 중심에는 역사적 사실이고 이러한 사건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아까 부활했던 네 가지 부활한 성도들의 활동했을 가능성 또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많은 이제 보통의 인간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보통의 인간들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그런 역사적인 실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는,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게 보면 이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긴 인터벌이 있어요. 긴 시간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시간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는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이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하나의 구속 역사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함께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 이 부활 안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된다면 인간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에 죽게 돼서 만약에 순교를 하게 된다면 우리도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안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일어났던 성도의 부활 안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은 일어난 일이죠. 우리의 부활들도. 예. 그래서 이걸 같은 시간으로 보고 그렇게 따지면 이 부활한 사람들이 예언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증거와 사랑하신 성으로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게 성도들의 증거와 사랑하시는 성이 그 천년왕국에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곳인데 이곳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간다고 보는 거죠. 예. 이 거룩한 성과 이 사랑하시는 성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같은 의미로.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보니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었고, 부활은 구원의 핵심이었고,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천년왕국은 구속사역의 중간 성취이고, 새 예루살렘, 최종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단계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시간이 길고 떨어져 있는 시간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 모든 시대를 같이 살아서 이걸 다 경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양자물리학적 시공간 개념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 개념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나도 함께 있는 거죠. 예? 그죠? 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내가 믿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믿었잖아요. 그럼 그때 일어난 일이죠. 나도 거기에 있었던 거라고.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싸운다고 돼 있잖아요. 전쟁할 때 그때 나도 거기에 함께 있는 거죠.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를 하셔요. 나도 왕이 돼서 거기서 함께 통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사는 거잖아요. 이게 나도 동시에 인간의 시간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나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하이로스의 시간으로는 실제로 있었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도 난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과거에서 미래로 또는 미래에서 과거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게 섞여 있어요, 시간이. 우리가 저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고 예수님께서 인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뭐 AD 한 33년쯤이라고 보나? 3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 시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셨잖아, 거기서.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같다고 돼 있어요. 그죠? 통과했다. 영으로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같다고 돼 있어요.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따지면 수천 년 전으로 가신 거잖아요. 노아의 거기로만 간 것은 아니죠.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나는 모든 시간으로 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래서 어쨌든 지시로 들은 것이 이제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했던 영들에게 가셨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미래에서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으로 따지면 AD 한 33, 4년에서 BC 뭐 한 4, 5천 년 전으로 간 거잖아요. 한 5천 년 전으로. 예. 그러니까 이건 과거로 간 거야. 과거로 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 들어있고 변화산 사건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만났다고 돼 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역사적 시간으로는 이들이 과거에서 미래로 온 거잖아. 그죠? 예, 시간과 공간이 옮겨졌어요. 이게 이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건들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이 부활해서 어디로 갔냐? 이 사람들도 미래로 간 거죠. 예. 어디에 있을 거냐, 이 사람이? 천년왕국.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들과 함께 싸울 수 있고, 이들과 천년왕국에서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진이나 사랑하시는 성,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서 미래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건으로 보는 거지만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과거로, 현재에서 과거로 이게 여러 번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크로노스의 시간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에녹과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해봐야 돼요.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일까? 계시록 11장 1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세계관을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이 누구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크게 이제 역사적 인물로 보는 게 있죠. 역사적인 인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누구일 거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들은 이미 과거 수천 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모세는 죽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세라고 보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엘리야와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과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와서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들을 행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것은 모세와 엘리야보다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게 이제 나한테 좋다고 생각을 하죠.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구약과 신약 또는 율법과 복음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 또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다. 이것을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율법과 복음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드러나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멋은 있어요. 멋은 있고 그럴듯하죠. 넓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역사적인 실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증인의 활동을. 그래서 두 증인은 문자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역할이잖아요. 율법과 복음 또는 이것을 전하는 게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두 증인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두 증인의 역할에 연결을 해서 이들이 환난 가운데도 진리를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무난하게 들리는 해석이에요. 성경에 특정한 두 명이 와서 그 과거에 엘리야와 모세 또는 에녹과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와가지고 활동한다는 걸 상상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 어,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과거 역사에 있던 사람들이 현대 역사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참 그걸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1260일 동안 이해한다는 것을 교회의 고난과 증거의 시간이라고 이제 나타내는데 이것을 뭐 이제 126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도.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 인물로 해석을 한다. 종말론 두 증인을 종말의 실제 인물로 이제 해석하는 시각인데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사역자들을 본다는 거죠.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과거의 에녹이나 엘리야,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없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런 특정한 어떤 누구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목사, 뭐 어떤 특정한 선지자,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교회 대표 어떤 목사 또는 이방 교회 대표 목사 이 두 목사가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요즘 인터넷에 이제 그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왕의 정원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제 그 강의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교회와 어, 이방인 교회 그 지도자들이 각각 중인으로 사람으로 보긴 하지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 보긴 하는데 과거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미래적인 거죠.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사역자들을 보는 경우에도 있어요.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역사 모세나 엘리야, 엘리야나 에녹 아니면은 뭐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봐서 율법과 복음 이게 교회와 성도를 얘기하는 이게 무천년주의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은 사람인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과거 인물이 아니라 앞으로 올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는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크게 증인을 볼 때. 근데 이게 이제 무천년이나 전천년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두 증인을 상징적 존재로 본다고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과 율법으로 보고 율법과 복음으로 보고 또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와 성도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전천년주의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에서는 종말의 시기에 나타날 실제 인물에서 그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왕의 정원은 어떤 여자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교회 대표나 이스라엘 교회 대표 실제적 인물이긴 한데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인물, 미래적 인물로 본다는 얘기죠.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두 증인을 실제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 어, 여기도 이제 그 과거로서 오는 그 엘리야와 에녹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경향도 있죠. 근데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근거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두 증인의 기적적인 행위, 뭐 비를 막았다거나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본다는 경우에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나는 크게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부활 얘기했잖아요.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에녹과 엘리야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으로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예. 영원한 살 수 없는 몸이에요. 그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거든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죽지 않고 사는 사람도 변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 그죠? 변해야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 변한다는 과정은 지금의 몸이 사라지고 다른 몸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의 몸이 어떤 형태로든 죽는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몸이 없어지는 과정이 거쳐져야 그래야 그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그 과정을 겪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냥 그 하나님께로 갔다는 얘기 자체가. 근데 아마도 이들이 그런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이해가 돼요? 특별히 더 사랑하실 이유가 있었나 이들을? 그러지는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마 이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그 역할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두 증인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나는 이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확신이라고까지 못하더라도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보면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부활의 변화된 육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에녹과 엘리야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도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역할을 남겨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본인들이 와서 내가 에녹이고 내가 엘리야라고 말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 이 사람들이 그 에녹이나 엘리야라고 말하고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역할을 이들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 그 사람일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해석들이 좀 있다는 거죠. 두 증인에 대해서. 근데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조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 해석을 지지하는 교단이나 교파는 대부분 다 전천전설이죠. 역사적인 인물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해석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전천년주의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보수적 복음주의 일부 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사람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았더라고요. 존 왈부드라고 하는 사람. 세대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래요. 세대주의 신학자, 세대주의 전전 얘기한 사람이고 찰스 라이리. 이 사람은 라이리 스터디 바이블의 저자로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를 해석하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고 하고 다니엘 웡이라고 하는 사람도 에녹과 엘리야를 두 증인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뭐 일단 얼마나 유명한지 나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AI가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 세 명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대표적으로 에녹과 엘리야를 두 증인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해석의 장점은 성경적인 일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이들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나 이제 그 과정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으로 와서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한다는 어떤 일관성이 있는 거죠. 교리적인 어떤 일관성. 일관성이란 말은 이게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뭔지 알아요? 예외는 어,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야. 예외는 어떤 잘춤이 있는데 그 규칙에서 벗어난 걸 예외라고 하는데 그 예외가 있으면은 그 규칙의 힘이 되게 약해지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안 죽어 이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스스로 법을 깬 거란 말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그러면 예외가 생겨버리면 그 법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예외가 생기면 그걸 법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렇잖아. 죽음의 법은 얼마나 확고한 법이에요. 그 죽음의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거였으면, 얼마나 절대적인 거였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길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신 거잖아.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죽음의 법에서는 누구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 에녹과 엘리야가 뭔데 예, 죽음을 안 겪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일관성을 생각을 하면
죽지 않았던 에녹과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신학적인 논란은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어. 성경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증인을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 무천년주의에도 이게 안 맞잖아요. 예, 무천년주의는 그래서 이걸 이제 별로 안 좋아하죠, 이런 해석들을. 근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이제 스가랴서에 언급이 돼 있어요. 구약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스가랴 4장의 환상에서 보면 두 감람나무는 금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며 어, 근데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과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 그림이 금 촛대 그리고 두 개의 감람나무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증인이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요 시대적으로 보면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킨다고 봤죠. 두 감람나무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죠? 선지자였었고 사람이었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 두 명을 얘기를 했는데 에녹과 엘리야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서. 예. 그래서 어쨌든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면 스가랴서에서도 이 두 사람을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성경적인 일관성을 얘기하는데 더 도움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2000년이 넘는 3000년, 4000년, 어떤 에녹 같은 경우는 몇천 년이에요? 한 거의 5000년, 6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 시공간을 넘어서 이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이것은 이제 절대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고전 물리학으로는 뉴토니안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그동안 우리가 성경 해석이 대부분 다 절대 시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해석이 됐었잖아요. 중세 시대나 이 시대에는 양자 물리학적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공간의 개념 속에서 이걸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양자 물리학적 시공간을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어벤져스 영화를 잠깐 또 예를 들자면 그들도 시공을 넘어서 왔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평행우주나 이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시공간을 넘어서 미래 시대로 와서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지 말자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성경을 바라보는데 이제 훨씬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예. 내가 이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 상징으로 보는 것의 위험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을 상징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 나도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상징으로 봤잖아요. 뱀의 후손을 상징으로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세계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유전학을 끄집어 왔고 고일 유전학을 끄집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계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역사적 실체로 본다는 거죠, 성경을. 예, 그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걸로 이제 열심히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와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로 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카이로스와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근데 크로노스와 고전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 이제 상당히 신비한 존재죠. 이해하기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역사적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한번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궁금하거든요, 되게. 우리 시대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면 정말 에녹과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마지막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때에 힘든 이 시기에 부흥을 이끌 것인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도 많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에게 과연 어떤 기회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걸 끌고 갈 사람이 있을 것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궁금한 마음으로 나도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어, 근데 적어도 그 증인은 나는 아니에요. 그 증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아닐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사람을. 또 어떤 종교단체 뭐, 또는 뭐,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신천지가 많이 흔들리는 게 그런 데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안상홍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있잖아요. 몽골에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마 그 안상홍을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예. 어쨌든 영이 빙의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그 신천지에서 얘기한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한테 빙의할 거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몸 갖고 오시거든요. 누구한테 빙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실체적인 것을 성경의 실체적인 이해를 정확히 갖고 있으면 그 이단이나 다른 것에 갖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녹과 엘리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 이게 카이로스와 양자물리학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챗GPT 이제 AI가 이걸 결론을 자기가 쓰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상징적 존재, 초월적 실제 또는 다차원적 사역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도 두지만 예, 에녹과 엘리야의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한테도 반드시 에녹과 엘리야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성경적인 일관성 또 성경의 실제성 또 역사적인 어떤 걸로 볼 때 에녹과 엘리야의 가능성이 가장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 열매에 대해서 내가 저번에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이 그림이 나한테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이게 십자가 이게 나는 내 무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그림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우셨던 곳에 이것만 남고 이제 나가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활 전에 있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아파서 죽든 힘들어 죽든 순교당해서 죽든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예.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는 이미 우리는 부활을 한 거죠. 예.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